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지키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10번째 재앙은 첫 장자들은 다 죽는 재앙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뛰어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지나갈 때에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의 인격,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 패스오버, 뛰어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간 게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거기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구원받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때 요한이 묻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러자 들려오는 음성은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한 자들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옷을 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언약의 피,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저나 오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순절은 참 복된 기간입니다. 어제도 자면서 눈물이 나오고 오늘도 전영대장로님 기도를 드리면서 참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눈물이죠. 올해도 사순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여전히 지킬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어떤 분에게는 아주 부드러운 봄비처럼,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주여, 이 땅에 봄이 왔는데 우리의 영혼에도 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 사라지게 해주셔서 영적인 분위기에 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월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죄인이고 하나님이 그 누구도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심지어는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죄인이 의인이 되게 되는 역사는 6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6월절은 우리는 무엇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부활절로 우리는 지키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을 지킨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구원받은 백성,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나를 먹은 자는 이제 가나안의 두 번째로 지켜야 될 것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능력 있는 자녀가 된 것은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수장절, 맥추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오순절 성령 충만하여서 그 다음에 수장절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게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옳다함 받고 그 다음에 오순절 때 성령 충만 받은 백성들이 결국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지키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나라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알곡 백성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저나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말뚝박고 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뭐가 안 되면 인생 불질러 버리겠다고 그러고 자살하고 별거 다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비전, 진정한 우리의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땅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게으르게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고의 날은 여기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아무리 최선을 아무리 이 땅을 좋게 얘기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쇼부보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지만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가난해도 좋아요. 병들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전부니까 여기에 목숨 걸고 살겠죠. 여기 이 땅에서 목숨 걸고 살겠죠. 이게 전부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목숨 걸고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곳, 내 먼저 가신 부모님이 계신 그곳, 우리는 그 영광의 나를 향해 돌아가는 인생, 돌아갈 곳이 있는 백성이 축복이요, 돌아갈 때에 나를 맞아주실 하나님이 계신 백성이 영광스러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월절을 시작해서 수장절,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집에서 저장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으로, 알곡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중간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순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있을 때 구원받은 6월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이 수장절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비굴하지 않고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능력이 어디 있냐? 오순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핵심이에요. 오순절이 중간에서 이것이 버팀목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돼야 6월절의 은혜가 마무리될 수 있는 힘, 6월절의 은혜가 수장절까지 갈 수 있는 그 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 성령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느 한 타임에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폭포수처럼 주시든지 은혜의 단비처럼 주시든지 불처럼 주시든지 이슬처럼 주시든지 어떤 외적인 현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든지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병원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참 고민이었습니다. 감기라든가 이런 병이 걸리면 어딜 가야 되나 참 고민이 아주 방황했습니다. 떠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에는 도대체가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감기 들었다 그러면 약을 한 움큼 줄어서 이건 하나 걸려라 하고 아주 약을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한 권사님은 이 주변 병원 갔다가 폐렴인 줄 알고 6개월을 다니다가 나중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도대체가 신뢰를 안 가요. 그런데 한 전병원에 갔다가 한 의사를 만나고 얼마나 신뢰가 가든지 그 의사가 지금 이제 백운역 쪽으로 옮겼는데 지금도 거기를 계속 몇 년을 다녀서 아주 단골 주치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볼 때마다 의사가 의사인가? 의사다워야 의사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목사면 목사인가? 목사다워야 목사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장로님 말씀처럼 참 영적인 분별,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가? 때에 맞는 말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 있는데 혼자 우스갯소리나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쪽을 가길 원하는데 혼자 저쪽에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할까? 그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형, 보통 성도들은 일주일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 얼마나 인생을 괴롭게 살고 피곤하게 사는지 알아? 근데 주일날 와서 목사님부터 은혜를 못 받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화나는지 알아? 목사님들은 이걸 알아야 돼 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제 마음에 와 박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의 모습은 하나의 병 같았습니다. 꽃병과 같았습니다. 큰 호리병과 같았습니다. 근데 그 병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아, 내 속이 비었구나, 내 속이 비었구나. 어느 피아니스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피아노 하루를 안 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치면 내 아내가 알고, 3일을 안 치면 관객이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알아요. 목사가 알아요. 아, 내 속이 비었구나. 이틀 안 하면 아내가 알고 3일을 안 하면 성도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척은 할 수 있겠죠. 모방은 할 수 있겠지만 찬양하는 거하고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하고는 달라요. 기도하는 거하고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는 달라요. 그냥 설교하는 거하고 기름 부음이 있는 설교는 달라요. 제가 청년 때, 목사 되기 전 청년 때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런 마음 다짐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만약에 내가 그때 목사 될 생각은 꿈에도 안 했죠. 만약에 혹시 내가 목사가 된다면 절대 설교 듣는 자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진 않겠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설교 때마다, 설교 준비도 어렵지만 설교를 저는 재주가 없어서 그냥 토요일은 어떻게 보면 사무실에서 12시간 13시간 있어요. 뭐 12시간 13시간 계속 뭐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뭐 조금 했다가 계속 뭐 술술 나오는 게 아니니까 나오다가 또 안 되면 또 뭐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하다가 그렇게 한 다음에 또 토요일 밤새 또 주일 낮 설교문 작성가지고 그 다음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그냥 작성만 하고 끝. 그럼 토요일날 뭐 12시간 하고 끝내겠지만 밤에 영적인 관리를 해야죠. 아침에 또 영적인 관리를 해야죠. 이게 안 된다면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아슬아슬한 일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볼 때에 다윗의 삶의 제일 스펙타클한 부분이 언제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골리앗은 전쟁의 신이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앞에서 골리앗이 앞에서 모든 백성들은 다 주눅들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무리가 많았지만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대들지 않았습니다. 위축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아마 싸움이 벌어졌는데 골리앗만 왔다 갔다 하고 골리앗만 소리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움츠려 있습니다. 한마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을까 하노라. 다 죽음의 협박 앞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 골리앗의,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말 앞에서 누구 하나 대들지 않았습니다. 이때 어린 소년 애송이 다윗이 그 앞에 대들었습니다. 그 앞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어린 다윗이 다 잠잠했을 때, 그렇게 수십만의 군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한 사람도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모욕할 때 한 사람도 그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라,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을까 하노라.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 움츠려 있습니다. 마치 성령 충만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제자들이 다 방 안에 들어가서 움츠려서 숨죽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앞에서 숨죽이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만 분연히 일어나죠. 다윗만 분연히 일어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라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용맹을 보는 것입니까?
물론 다윗의 용맹도 봅니다. 그러나 그 용맹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여 대적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분연히 일어날 수 있던 영적인 열심, 특심, 거룩한 분노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름 부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더라. 이것을 그리스도인하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모방하지 못하는 게 이것입니다. 교인하고 그리스도인의 교인이 모방하지 못하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특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건 종교인이 절대 모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알아봐요. 보면 알거든요. 아, 불이 있구나. 불이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불이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구나. 모방할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모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무리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중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두움의 때에 꼭 하나님께서는 대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언제나 떠나갑니다. 오병의 기적을 맛보고 떠나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지만 불을 본 사람들이 또 떠나갑니다. 나만 남았나이다. 언제나 대중은 그래요. 불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나 환경에 속해요. 환경에 넘어가요. 상황에 넘어가요. 이게 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 대중 따라가지 않고 환경 따라가지 않고 상황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렇게 했다. 저희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해요. 아빠 다 그렇게 해요. 이게 어렵죠. 다 그렇게 살아요. 지금 이 어려운 때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저는 모르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럼 주님은 뭐라고 하시나? 주님은 뭐라고 하시나? 다 그렇게 하지. 그럼 주님은 뭐라고 하시지? 성경에 볼 때에 대중이 섰던 곳이 대부분 옳은 때가 많았나요? 틀린 때가 많았나요? 대부분이 틀린 때가 많아요. 아합이 여호사밧하고 저 싸우러 나갈 때에 400명의 선지자는 다 싸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선지자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마 대중에 따라서 사회가 다 하자는 대로 사회가 다 그렇게 합시다 하자는 따라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됩니까? 대중은 상황을 따라가지만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때로는 분노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대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가 희망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있는 교회가 희망이고 성도가 빛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성도가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골리앗처럼 참 두렵게 합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주가는 폭락하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교회는 스스로가 다 문을 닫고 또 문 닫으라고 압박이 들어와요. 어마어마한 압박이 들어와요. 난 그 압박이 너무 싫어요. 물론 우리는 철저하게 하지만 이 교회보다 훨씬 더 위험한 데는 다 뭐라고 안 하면서 난 그게 너무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 불기 전에 먼저 자빠지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은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요리하였느니라. 옛날의 시대는 우리랑 비교가 안 돼. 예수 믿었다고 톱질하고 돌로 던지고 도망다니고 굶고 헐벗고 염소 가죽 쓰고 도망다니고 광야 동굴 아물로 방황하고 카타콤 땅의 지하에 땅 파고 들어가서 무덤 밑에서 예배드리고. 근데 세상은 감당하지 못했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죽여. 그래도 죽이려면 죽여봐 그러고 죽으면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왜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말세에 주에도 얘기했지만 황충과 같은 그 쏘는 것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때 인 맞은 사람들은 이겨요.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은 이깁니다. 모처럼 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하셔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오늘도 이 새벽에 작게 얘기해도 마스크 쓰니까 통성으로 하긴 어렵겠지만 그냥 주여 성령 충만 주, 소리의 비례가 아니라 마음의 비례니까. 그래서 주여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어제 충만 받았으면 오늘도 또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이번 사순절은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성령 충만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그 이외에는 알아서 기도하시다가 이번 사순절 그렇게 4가지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